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나라 그랬습니다.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죠? 작년, 올해 아마 내년까지 이어져 갈 것 같은데 킹덤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신약 첫 번째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보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족보와 킹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어떤 특징,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격 없는 죄를 싹 정리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이란은 어떤 나라죠? 이슬람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여대생 하나가 머리에 쓰는 거, 히잡,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하여튼 그거 안 써가지고 경찰에게 잡히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걸 쭉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족보에는 원래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남자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장자, 큰아들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업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족보에 들어가면 족보가 좀 휘황찬란하고 좋아 보이죠. 족보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남자 아닌 여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장자가 아닌 차자, 말째 아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들도 눈에 띄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는 모습, 라합은 창녀였고요,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범한 그런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리, 복된 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이 뭐냐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자격이 높습니다. 크트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공부는 이만큼 해야 되고 돈은 이만큼 가져야 되고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는 이만큼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카트라인을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카트라인을 뭐냐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죄가 한 점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술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들의 자격을 만들어낸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자들에게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갖춘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죽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여기서 누가 여러분 우리가 자격 시비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교인 자격이 있고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자격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자격도 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또 다른 자격을 논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을 논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격 없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가는 그곳에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 은혜로 들어온 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족보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성이냐니까 특히나 여러분 여자가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앞쪽에 구약에 나오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에 있던 가나안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 가서 거기서 며느리 삼은 사람,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 그런 사람입니다. 다말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 우리아가 성경에 보면 어느 지파 산 어느 족속 사람이죠?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그러니까 우리아가 헷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도 바세바도 헷 족속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이방인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고귀한 유대인들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1차 독자, 2차 독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입니다. 우리는 2차 독자. 로마서는 1차 독자가 누구죠? 로마에 있던 교회,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준 서신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1차 독자. 그래서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 읽으면 제일 잘 읽을 수 있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제일 잘 들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끼리 폐쇄적으로 만들어져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딱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네요. 여자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유대인이라고 너희들끼리 폐쇄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복음에는 여러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통괄하는 겁니다.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서 이방인들의 이름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은 마태복음의 끝장입니다. 끝장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이름을 넣어놓은 걸 보는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인들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폐쇄적으로 만들지 말고 모든 민족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은 보게 하는 게 뭘 보게 한다고요?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걸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최대 사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저 최대 사명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최대 사명이라고요. 이 최대 사명에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에 어떻게 한다고요?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목사가 얼굴이 잘생긴 교회가 최고 교회가 아니고요. 좀 쑥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쑥스럽네요. 예.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아니라 최고의 교회는 최대 사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최대 사명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넓히고 이방인들도 바라보고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주씨가 등록을 했다고 눈이 확 열립니다. 제가 주시지 않습니까? 주영찬. 주씨가 등록하면 물어봅니다. 두루 주십니까? 뿔글 주십니까? 주씨가 두 가지거든요. 저는 두루 주십니다. 두루 주시다 그러면 그냥 더 눈이 활짝 열리면서 와, 우리가 일가 친척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혈연, 지연, 학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여러 눈이 확 뜨이잖아요. 고흥사람 최근에 등록을 하셨었는데 우리 유경림 전도사님이 고흥사람입니다. 신방 가가지고 고흥사람 그러면 고흥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고흥동후회는 만들지 마십시오. 고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 고흥 사람 참 친밀하고 좋고 만나면 반갑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편협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넓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 족보에서 보는데요. 이 족보에 보면 여러분 17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족보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 중요한 포인트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중요하고 다윗 중요하고 예수님 중요한데, 그럼 거기에 바벨론은 왜 들어가 있지? 바벨론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 이름인데,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이 여고냐라는 사람인데 여고냐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여고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는 성경 역사에서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버릴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닫혀질 위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 족보에서 여전히 14대가 쭉 진행이 되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14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니까요, 이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사실 아닙니다. 생략된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2번 등장하기도 하고요. 인위적으로 14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뭐냐니까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의미를 살피라라는 건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나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알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은 빠졌지? 저 사람은 빠졌지? 빠진 이름이 자기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14대다, 14대다, 14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예수님,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위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4대가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결국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읽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나라가 다스릴 때이죠?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입니다. 자, 바벨론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한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차에서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로마 제국, 로마 나라와 비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왜소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14대가 이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위에 페르시아가 등장했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져 갑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갑니다. 결국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들이 위로를 가지는 겁니다. 아, 지금 로마가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제국은 더 강력해 보입니다.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지금 이 세상은 강력한 제국이 되어져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합니다. 교회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이미 너무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과 특히나 인터넷 모든 것들이 강력합니다. 여론몰이도 잘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기 삶을 누리는 욜로족들이 강력한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온다 그러면 뭐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그게 뭐 능력이 있느냐, 그게 에너지가 있느냐, 그게 뭐가 유익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 그 나라의 강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압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전달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요. 그것도 바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고 이 안에 있게 해 주신 걸 여러분 믿고 감사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최대 사명을 바라보고 내 꿈을 키우고 내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오늘도 이 땅을 이겨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